제가 이렇게 성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0여 년의 교회 개척 사역과 공동체 사역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 성도들과의 대면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제가 해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운 것이 온라인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배운 활용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섬 성도들 또한 저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SNS 사용법을 배우며 소통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능력이 생긴 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해오던 선교 기도회를 온라인 기도회로 옮겨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대면 금지가 해제된 후 2주 정도는 모두가 기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들 안에 대면 금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만들어 신앙의 성장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나 싶으면 또다시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성도들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성도들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섬에 못 들어가면 성도들이 자기들 집 뒷마당에 모여서 주의 예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성장하는 일에는 적극 도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유치원생처럼 어린 성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중고등학생들처럼 자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선교하다가 선교당하는 선교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가 멈춰진 것 같았는데 선교는 우리들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바울이 성도들과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실함은 바울과 성도들을 선교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들과 떨어져 있을 때 10여 년의 선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서 저는 또 선교를 당했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보다는 선교회와 공동체 사역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제 자신을 신뢰하고 자부심을 갖고 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비대면이라는 기회를 통해 제 입은 닫고 책의 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병이 책을 읽으면서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캄보디아 문화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10여 년의 사역을 점검하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까지 숙지하면서 성장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늘 유치원생처럼 생각하고 대했던 교인들이 선교사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과정을 코로나19를 통해 뛰어넘어 월반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월반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영혼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이 믿음의 월반이라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선교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시고 코로나19라는 골짜기에서 주신 믿음의 월반의 이야기를 다시 이 작은 책자에 담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선교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 제13권인 캄보디아와 함께 월반하기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교밥상에 우리들의 숟가락을 올려주셔서 함께 동행한 모든 동역자님들의 수고와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밥상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숟가락을 하나님의 선교밥상에 올려주셔서 선교가족이 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10월 마지막 날 캄보디아에서 최종석 앤송혜영 선교사가 드립니다.